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3일 저녁 예배마다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지금 며칠에 걸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어디로 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예일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한 소망, 복음이 소망이다. 복음이 소망이다. 우리가 이게 참 1절 지금 3절부터 4절부터 6절 사이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7가지 그 하나됨을 봤습니다. 우리 저번주 3일 저녁 예배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소망이 하나라는 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뭐냐면 한 주가 뭔가, 한 주. 그리고 한 믿음이 무엇인가, 한 세례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다음 주 3일 저녁 예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도다.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는 소망이 하나야 돼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소망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도 주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주고 그런다니까 나와 봤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러 가지 소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한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소망으로 세워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한 소망이요? 복음으로 한 소망을 이루어야 되고,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다 틀리단 말이죠. 연세 드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왔습니까?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 죽겠어요. 혹시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몸이라도 좀 나을까 봐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시 지옥이 있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보험 하나 들려고 보험 하나 들리는 형태로 그냥 교회에 나와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혹시 장사를 하는데 이 큰 교회에 등록을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우리 가게에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나왔습니다. 전부 소망이 틀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들아, 사랑하는 교회들아, 너희는 다른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소망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다른 말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쭉 순서대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줘야 되냐는 것을 한 소망에 대해서 쭉 성경을 찾아서 저는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게 예화가 필요 없고 재미난 예화가 필요 없어. 한 소망이 뭔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찾아서 연결해서 그냥 풀어 설명만 하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먼저 시편 62편 5절 가볼까요? 시편 62편 5절. 자,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면 제가 코멘트를 달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왜냐?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교회는 어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자, 또 볼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가볼까요? 시편 146편. 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주보에도 우리 주식사님이 주보에 수요 이게 순서에 보면은 아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기록해 놨죠? 수요일 주보에도 보니까 밑에다가 쭉 연결 구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깜빡 잊었더라도 집에 가서 소망이 뭔지를 한번 뚝 찾아만 봐도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요. 한번 듣고 나면 누구나 가서 가정예배도 들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소망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딱 던지면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인생은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릎 꿇으라?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장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꾀돌이에요, 꾀돌이. 얼마나 자기 꾀가 많은지 몰라. 그게 자기 꾀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대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장자권이 될 건데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삼촌을 속여가면서 부를 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힘들어요. 그 야곱 같은 인생들아, 장깨를 잘 쓰는 이 꾀돌이 인생들아, 잔머리 대가리의 인생들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머리 쓰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참 우리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만나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이 문제를 호소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90편 1절 가볼까요? 시편 90편 1절. 지금 오직 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면서 성경을 따라와야 돼요. 한 소망.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지? 오직 예수님, 복음, 여기에만 소망을 둬야지. 그런 머리를 딱 갖고 성경을 쭉 연결하면, 내가 어디를 무엇으로 소망을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가? 라고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리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하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꽃과 같고 풀과 같아요. 어제 그 네이버를 쭉 검색하는데 미국에서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가 너무 사이좋게 지냈대요. 예, 너무 사랑했고 너무 또 사랑스럽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끌고 했는데 이 40밖에 안 된 남편이 머리가 좀 아프대.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나 좀 감기 기운이 있는가 좀 쉬어야 되겠네 하고 2층 방에 올라갔는데 예, 다음날 보니까 죽어 있더라.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어서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게 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야 됩니다. 자, 내가 죽으면 예, 저는 몇 사람한테 지금 그걸 받은 거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장례를 치러주세요. 예, 그거 절대 울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부의 이야기를 내가 딱 들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자기 남편이 그리 건강했대요. 예.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뭐 절제할 건 절제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했대. 그런데 갑자기 40 되자마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본 적이 앞으로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예, 뭐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없이 갑자기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는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얇아진 그 영정사진이라고 그런 거 붙이지 말고 내가 모델할 때 그림 그려놓은 거 제일 화려한 걸 딱 붙여가지고 예, 아주 막 축제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3일도 필요 없다. 하루면 끝난다. 3일장이 웬 말이냐. 예, 하루장도 부끄럽다. 그냥 하루. 그리고 다음날 뭐 죽은 날은 기억도 하지 마라. 예, 예, 아예 그냥 잊어라. 그냥. 예. 딱 그냥 미리 그냥 자식들 만나면 미리 그냥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 자,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했어요. 흔적 남기지 말고 태워서 뿌려달라. 알았어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에게 이야기해 놓든지 아니면 하다못해도 혹시나 내가 좀 더 살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해 놓든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꽃을 보면 알잖아요. 꽃을. 그 화려한 꽃도 그 화려한 벚꽃도 지금 떨어져 가지고 꽃은 필 때가 이쁘더라고. 질 때는요 다 미워 보여. 보잘것없어 보여. 이 인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장례 예식을 준비했던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땅땅땅 돈 하다가 자기 죽음을 예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가장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오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읽어주세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지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원래 우리가 7, 80년 사는 날 동안에 늘 수고와 슬픔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7, 80년 사는 날 동안 늘 수고와 슬픔만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께 수고와 슬픔은 가끔 우리에게 오잖아요. 매일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암 환자도요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 죽는데 사람이 못 견딘데 근데 잠깐 몇 분 동안은 그 진통이 잠깐 멈출 때가 있대. 근데 후 쉬면서 또 견뎌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원래 원칙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대로 대하면 어떻게 하냐?
7, 80년 동안 수고와 슬픔 가운데 쭉 살아야지 마땅해요. 마치 암 환자가 암이 걸려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어요. 가끔 가다가 한번 인생 살기 힘드네. 가끔 가다가 한번 참 슬프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즐겁고 감사하고 뭐 먹을 거 풍성히 주고 쉬게 하잖아요. 그게 이것도 족한 거예요, 족한 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랍니다. 지금 70에다가 한번 빼보세요. 그럼 우리 김지사님은 제로다, 제로. 예. 오늘 가도 성경서로 갔으니까. 자, 89을 한번, 한 19년 남았네, 19년 남아. 그러니까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거의 꺾었어요. 꺾어갖고 지금 내리막길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다가 인생에다가 소망을 들어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예.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그 설교가 막 아멘으로 들릴 거예요. 인생은 뭐 60부터입니다. 인생은 70부터입니다. 70부터인데 한 5년 살다가 가서 저기 그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살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건강하게 살아도 한 많이 살아야 80까지 한 건강하더라고. 80이 넘으면 거의가 제대로 거두기 어려워요. 그런 인생에다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그리고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에노스가 나와요. 아담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땅의 티끌. 아담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티끌이에요.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벨.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잖아. 아벨. 예비 한 판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 아벨. 아벨의 뜻은 뭐예요? 허무함. 안개. 허무하다 인생. 예배 한 판 드리고 예배 드리면 인생의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고. 그래 아벨의 뜻은 허무와 안개. 에노스의 뜻은요? 에노스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근데 에노스의 뜻이 뭐냐 하면 고칠 수 없는 또 상처, 그 다음에 근심, 슬픔, 재앙이란 뜻이에요. 에노스의 뜻이 뭐냐? 자, 고칠 수 없는 상처, 근심, 슬픔, 재앙. 자, 이걸 한번 이제 세 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땅의 티끌 같은 내가 허무함과 안개임을 깨닫고,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근심과 염려와 재앙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이라는 뜻은요,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티끌. 우린 다 티끌이 먼지. 우리는 먼지. 죽으면 그냥 없어질 먼지라니까요. 먼지들에게 뭔 소망을 갖고 립스틱을 칠하면 뭐하고 뭘 갖다 바르면 뭐할 겁니까? 먼지인데. 땅의 먼지라는 뜻이고요.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고. 아벨은요, 허무와 안개. 그리고 에노스는 고칠 수 없는 상처, 근심, 슬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 말에 요약하면 땅의 티끌 같은 내가 허무함을 알아. 안개 같은 인생임을 알고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근심과 슬픔과 재앙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노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없으면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우리에게요 고칠 수 없는 상처, 근심, 슬픔, 재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요. 목사도 안 불러요. 어떨 때 일찍 기도합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 슬픔, 근심,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오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생을 의지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한 소망으로. 그게 교회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딱 한 소망만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전부 소망이 틀려. 목사는 뭐예요? 큰 예배당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성도 한번 이빠이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 예배당에 한번 꽉 차게 채워봤으면 좋겠다. 또 재정이 한번 충분해서 풍부했으면 좋겠다. 좋은 차 한번 끌어봤으면 좋겠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요,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하는 게 내 소망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박이 나는 게 소망입니다. 공인이 대박을 치는 게 소망입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게 소망입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교회란 한 소망만 존재해야지 교회인 거야. 무슨 소망인데요, 그게? 예수님, 복음,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이제 성도들이 재미없어요. 맨날 이 목사님은 뭐 복받는 비결도 안 가르쳐주고, 기도 응답받는 비결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어. 또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또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말고 예배당 건축이라고 표현을 하십시오. 예? 뭐 소예배, 대예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십시오. 네. 또 뭐 찬양, 뭐 성가대를 하지 말고 찬양대라고 그러십시오.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중간에 기도 인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지 말고 예배 중이오니 또 그런 말 하면 또 뭐 반감을 듣고 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자, 또 볼까요? 한 소망에 대해서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 소망. 로마서 8장 23절. 자, 로마서 8장 23절. 한 소망.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소망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예?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소망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 거다. 자, 희망하고 소망은 틀려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이라 그래요. 서울대 가는 거, 그 희망사항이에요.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식이 좋은데 취직하는 거, 이거 우리 희망이 돼야지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소망하고 희망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소망은 아까 2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여달라 그런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유치원 때 가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보여줘요. 이건 코끼리다, 이건 호랑이다, 뭐다. 근데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칠판에 안 적고요. 그냥 말로만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그걸 막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환상을 보여줘서 믿게 만들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를 살려서 믿음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래도 안 믿지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자, 로마서 15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제목이 뭡니까? 한 소망만 가져야 되는 게 교회다. 한 소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소망이 뭐다? 복음이 한 소망이다. 복음만이 한 소망이다. 이거 지금 머릿속에 그걸 넣고 쭉 따라가면서 읽어줘야 돼요.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오늘 지금 에베소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진짜 그 현장인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예금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었다. 그러면서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떤 소망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학교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뭐 유어스 성원학교의 자랑은 문목사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멘해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오직 교회의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의사도 온다, 국회의원도 온다. 우리 건물 참 멋있지.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음대 출신이 와서 반주를 해. 그리고 막 바이올린도 켜고 뭐 첼로도 켜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서울말도 잘 쓰고 표준말도 쓰고 저 남면말 절대 안 써.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이새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왜요? 한 소망을 가진 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 한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해. 한 소망, 예수님. 우리의 소망,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근데 왜 예수만 자랑하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자, 이걸 읽으면 왜 예수만 자랑하지 않고 왜 다른 걸 자랑할까?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성경 잘 안 읽으니까 그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편지래요. 편지. 그럴 뿐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다 끊을 자가 없어요. 눈에 보여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의 문을, 예배당 문은 닫을 수 있어도, 예배당 문은, 철문은 닫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뭐냐? 교회라, 교회.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 영을 살리는. 자,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새벽 예배는 꼭 참석했습니까? 기도는 몇 분 했습니까? 이렇게 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잘 지켰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잘 지켰습니까? 이게 법인 거예요, 법. 법은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그 몇 가지 지키면 또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성경을 법으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봐야 된다? 영으로 봐야 되는 영으로 봐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지킨 걸로 인쳐 주시는구나. 이게 영으로 보는 겁니다. 자,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새 신랑이 오면 이 신랑은 잊어야지요. 근데 아직도 그 율법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 아직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꾸 법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전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직도 율법 조문으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설교를 하는 건지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법으로 설교를 하냐?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자, 계속 읽으시죠.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요, 제가 적용거리를 안 줘요.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첫째,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는 적용거리를 안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 준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으로, 자, 우리 주의사님이 이렇게 사세요. 그게 법이 됩니다. 정권사님이 이렇게 사세요.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법을 적용해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적용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 오늘 주보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번 주에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30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0분 전에
중직자들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그걸 안 지켜. 그럼 목사님이 자 오늘 장로님 좀 봅시다. 자 이걸 딱 펴놓고 자 30분 전에 예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보면 뭐예요? 갈표. 오 이래 갖고도 장로 직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준 대로 자 오늘은 일찍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일찍 오면 돼.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예배 시작하고 오면 되면 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하지 말라. 근데 법으로 정하면 법으로 정한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법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교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에베소 1장 18절 다 봤을지만 다 읽었을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8절.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 하나님께서 날 왜 불렀지? 하나님께서 날 왜 교회로 왜 불렀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아침마다 모여서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김집사님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게 해달라는 걸 늘 공부할 때 뭐냐 하면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소망이 배웠잖아요. 한소망. 아 그렇구나. 교회란 한 소망만 가져야 된다. 어떤 소망?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빌립보서 1장 20절 가볼까요? 이제 하나씩 풀어가집니다. 빌립보서 자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적은 거거든요. 나는 감옥 안에서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다. 왜? 나는 소망이 있거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교회 몇 명 안 모여도 돼. 나 월세방 살아도 돼. 내 몸 아파도 돼. 나 자식 속썩여도 돼. 나는 그런 것으로 소망 삼지 않거든. 나는 그런 걸로 부끄럽지 않아.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러 좋게. 예수 그리스도만 좋게 존귀해지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가.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이 남에게 안 데리고 가. 왜?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리고 와 주세요. 빨리 죽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가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함이에요.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어떤 유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날 이 땅에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 힘들어서 빨리 죽는 거 말고 뭐 세상 괴로워서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말 하지 마. 자식 속썩이니까 나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너 몸이 아프니까 내가 빨리 죽어버려. 그런 죽음 말고 사도 바울은 왜 빨리 죽고 싶었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래요. 세상 육신의 몸이 힘들어서 가난한 게 쪽팔려서 뭐가 들켜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빨리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어떤 유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주구장창 전하다가 오라고 아직까지 안 데리고 갔다.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 가볼까요? 이제 다 와갑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리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소망이 뭐라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딱 한 마디 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이다. 예.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4절 다시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며 복음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한 소망만 가져야 돼요. 그 한 소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 그걸 다 같은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 믿는 그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야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다른 소망. 지사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자식 이번에 좀 대학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 권사님 소망이 뭡니까? 아이고 나 아픈 몸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 땡. 어디 소망이 뭡니까? 예, 저는 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 교회. 마지막 하나.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대요. 7, 80년. 근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존재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썩어질 것이면 안 돼. 다 썩어질 거잖아요. 돈, 건강, 집, 자동차, 교회 건물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소망만 선포돼야 돼요. 한 소망만 간직해야 돼요. 그 한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그걸로만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